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실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사람을 지으시면서 선포하시고 이 복에 대한 메시지를 끊임없이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가 너 안에 거하겠다. 너가 나의 전이다. 이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라고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당신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자꾸 다른 걸 달래. 그거 왜 그래요? 여러분들이 복이 뭔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굉장히 심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시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그 복은 뭐라고요? 바로 예수님, 하나님 자신이요. 하나님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깨닫지 못하니까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규정한 행복, 내가 그 행복을 목표로 그 행복을 이룰 수 있는 그 어떠한 것들을 조건으로 만들어 놓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것들을 이루어 가면 나는 행복할 거야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갖추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다른 길로 열심히 가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다른 것을 내가 복이라고 생각해 놓고 그거를 누리면 내가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 조건을 내가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삶. 하지만 저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조건들로 내세운 것들은 창조주가 되시며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복이 아니라는 거. 그 복을 알도록 하시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한 분이시며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때때로 보여주시는 것들을 우리는 자꾸 그거를 나의 행복을 만들어 조건으로 삼단 말이에요. 그것은 복의 실체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설명해 줬는데 그 예만 달라고 그러고 샘플 줬더니 샘플만 좋아가지고 그러고 있으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복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복의 실체임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고 그 복 안에 거하는 삶,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 바로 어떤 자들? 예수 믿는 자들. 그들만이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행복한 분들인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게 행복 같지 않아요? 그건 본인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자신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내가 생각하는 어떠한 행복이라는 목표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그것을 만들어준 조건들을 자꾸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점검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더욱더 그러면 행복하고 싶으시죠? 그 행복을 더욱더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우리의 복 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여러분들 사모하셔야 돼요. 나는 행복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나는 변화된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러면서 여전히 옛 습관을 쫓아서 살고 있으면 변화가 돼요? 변화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행복하고 싶어요. 나는 진짜 여러분들 행복하고 싶잖아요.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꿈꿉니다. 행복을 꿈꾸는 것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잘못된 행복을 꿈꾸고 있으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잘못된 방법으로 그걸 누리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행복하고 싶다면 복이신 그 예수님과 함께 하시란 말이에요. 더욱더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과 동행하는 방법은 뭐예요? 주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또 어떻게 해요? 주님과 교제하면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함께하고 계심을 맛보고 누리세요. 그것이 성도가 살아가는 더욱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왜? 그것이 행복이니까. 이 사실을 자꾸 놓치시면 안 돼요. 옛 습관을 자꾸 쫓아가시면 안 돼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경우들을 많이 봐요. 말씀을 듣고 또 기도도 하고 막 이러면 아멘하고 거기에 막 공감을 해. 신앙적인 얘기할 때는. 근데 딱 그거 끝나고 다시 바로 내 삶에 돌아가서 내 삶 얘기할 때 보면 그 가치관 옛날 가치관 가지고 그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옛 습관을 하나하나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하나 점검하시면서 돌이켜보면서 내가 그 옛 습관에 쫓아서 지금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고 있지 않은가를 점검하시고 그거를 더디고 느리더라도 차근차근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돼요. 아시겠나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그대로 나를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 과연 그 기도에 합당하게 하고 있는가를 보시란 말이에요. 아시겠나요? 그렇지 않으면 변하지 않아요. 그냥 신앙생활 할 때 하는 것처럼 종교행위 할 때 그때는 내가 막 변한 것 같고 막 거룩한 것 같고 막 이런 모습 비춰지다가 딱 돌아서면 그냥 똑같아지는 거. 변하지 않아요. 성도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세상은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성도는 죄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철저한 순종,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심으로써 이루신 온전하고 거룩한 의로 덧입혀짐으로써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 안에서 인정받은 자예요. 무엇을? 거룩하다고, 흠이 없다고 인정받은 자.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게 가장 중요해요. 누구 안에서?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뭔가 대단한 업적을 쌓고 이 땅에서 뭔가 떵떵거리고 위에 상위 클래스가 돼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거에 관심이 없어요. 아시겠나요?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관, 이게 관심사가 아니야. 하나님은. 그 사실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의롭다함은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된다고. 그런데 누구 안에서? 우리는 내가 거룩하고 흠이 없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 주신다고. 그 인정받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를 소망하는 그 품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 그건 누구로 인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합니다.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어떠한 자격으로 우리가 스스로 쌓아 올리고 쌓아놓는 그 어떠한 것, 그것이 하나님께 합당할 수 있겠어요? 합당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사실 아무리 좋은 거 내어놓는다고 하나님 앞에 그것이 하나님을 흡족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인데, 하나님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뭔가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합당한 거, 그렇죠? 예수님밖에 없다고. 여러분, 예수님을 그래서 붙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나의 공로를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만 의지하시기 바라요. 그 삶이 복된 삶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나는 이게 의심이 안 되지? 굉장히 저 사람도 안 믿고 그런 사람인데 아시겠지만 저는 사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신뢰하지 않아요. 제 자신도 신뢰하지 않는데 무슨 사람을 신뢰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일 수 있잖아요.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가 어떻게 나의 죄를 사하시고, 어떤 사람, 과학을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는 천지만물을 하나님이 절대자가 창조했다는 것 자체는 믿지 않는데 우리 의심이 안 돼. 그냥 믿어줘. 우리 여기에 이과분들도 계시고 막 이러지만 저 굉장히 그런 거 따지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냥 믿어진다니까. 의심이 되지 않아요. 그 자체가 너무나 감사한 일 아니에요? 자, 어떤 사람은 나는 공부를 배우지 못했어요. 나는 뭔가를 부족해서 몰라요. 아니요. 국어를 못된 사람도 예수님 믿잖아요. 어떻게 믿게 되냐고. 정말 똑똑한 사람들은 다 부정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과학자들 중에 예수 믿는 자들이 얼마나 많고, 여러분들이 가장 똑똑하다고 보는 의사나 판사들, 재판, 그런 쪽 공부하신 분들도 예수 믿는 자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똑하고 못하고 뭐 이런 것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거저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 근데 우리는 그 은혜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 여러분들 복 받은 거 아니에요? 그 복을 누리고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들이어야 돼요. 그러나 여전히도 안타까운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자꾸 과거의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돌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공로를 의지하고 자신의 의를 드높이려고 하고, 조금만 내가 뭔가 성장한 것 같으면 어느새 불쑥불쑥 나오는 나의 의를 막 드러내죠.
예수라는 복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 불러서 내가 원하는 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규정한 그 여러 모양의 행복을 만들어줄 듯한 그 조건들을 자꾸 채워달라고 하는, 사실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그겁니다. 그렇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아니, 한국교회를 떠나서 본인을 한번 잘 보세요.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내가 예수 이름 불러서 얻어내는 거에 자꾸 나는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거를 즐거워하지 못해. 하나님께서는 그거가 천국이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인데, 주님을 통해서 뭔가를 얻어내는 걸 자꾸 생각하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저 오늘 그런 생각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교회 나오면 회개하듯 그 모습만 보이고 있을까? 왜 기쁨이 없을까? 물론 회개의 모습이 있다가 그 안에서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고 다시 기쁨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모습으로 가는 것도 맞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왜 누리지 못할까? 왜요? 내가 생각한 복이 따로 있거든.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이 뭐예요,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여전히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배워도 다시 돌아가. 왜? 그것이 내 구미를 당기거든. 자신의 종교적 열심, 자신의 종교적 헌신을 마치 율법을 스스로 지켜 의롭다함을 증명하겠다고 살아갔던 그 바리새인들이나, 오늘 본문 보면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처럼 그런 모습으로, 지금 이 1차 수신자는 누구예요? 갈라디아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 성도들이에요. 회람 서신은 뭐예요? 회람서 돌려서 봤다는 거야. 이거를 이렇게 보면서 교훈을 얻었다고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야. 바울한테 복음을 들었고 그랬는데 어떻게요? 오늘날 우리들도 그러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1차 수신자가 갈라디아 교회지만 그 갈라디아 교회에 자신을 넣으세요. 지금부터 여러분들 자신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수신자들은 이제 잘 아는 갈라디아 성도들이에요. 그들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수신자는 이방인인 사람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도 보면 혈통적으로는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라 이방인이잖아요. 그렇죠? 혈통적으로.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초대교회 하면 떠올리는 큰 두 가지 이단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뭐였어요? 영지주의자, 그리고 유대율법주의자들, 그런 모습. 특히 유대율법자들의 이 문제가 지금 이들에게 큰 문제가 됐어요.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을 전한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지방에는 흩어진 유대인들이 먼저 자리 잡고 좀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영향력이 꽤나 있던 지역이에요. 그리고 처음 복음을 전하러 가면 유대 공동체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해요. 회당에 가서 전하고, 그 중에는 그 유대 공동체 안에는, 회당 안에는 뭐 누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유대인의 경건한 모습을 보면서 이방인인데 이들의 모습이 참 다르네. 그래서 거기에 유대교로 개종해 있었던 이방인들이 있었고, 그리고 유대인들도 있었고, 이런 회당이 모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서 예수를 전하니까, 바울이 전하니까 그 중에는 유대교 안에 있던 사람, 유대인들도 돌아오는 사람이 있었을 거고, 이방인인데 유대교로 개종했던 사람도 있었겠죠. 그렇죠? 이렇게 초기에 교회들이 형성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지역이 워낙 유대교인들의 그러한 영향력이 꽤나 컸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막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두드려 맞기도 하고, 막 쫓겨다니고 도망가고 막 이러면서.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일하셨기 때문에 예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이들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됐죠. 그리고 초반에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다 보니까 가정교회 형태를 띄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만약에 김영희 지사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가 유대교 회당이야. 여러분 여기에 이방인인 그 저기 김동영이가 예를 들어서 이방인이야. 그러면 이방인도 이렇게 왜 들어와서 들어와서 같이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예수를 전하니까 예수를 영접하게 된 유대인도 있었고 저 이방인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집에 와서 그 복음을 더 들려주세요. 이렇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김동혁이네 집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 모이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초대교회가 그런 식으로 가정교회로 이렇게 그냥 교회 딱 지어놓고 거기에 모입시다 이런 식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한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유대인들이 워낙 자리 잡고 있었고 처음에 유대교 안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파워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배경 지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영향력이 있었고 유대교인들의 그 입김이 강했던 지역 그 지역이 갈라디아 교회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그래서 그들은 뭘 자꾸 얘기해? 할례 받아야 돼. 그래야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리고 율법 지켜야 돼. 예수님 믿는 거 좋아, 오케이. 그런데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 율법 지켜야 돼. 그도 그럴 것이 이 당시에 초기에는 어때요? 이런 것들이 잘 정리가 안 돼 있잖아요. 막 혼란스러운 시기란 말이에요. 이런 상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돼. 혼란스러운 시기니까 나는 율법을 지켰어. 유대교 안에 있었던 분이야. 그러면 나는 율법을 지켜야 의롭다고 생각을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처럼 예수 믿기 전에 사도 바울처럼 그런 가치관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래야지만 다윗의 왕조가 다시 회복될 거라는 생각도 그들은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항상 그런 가치관 속에 뿌리 깊게 박혀 있다 보니까 이들은 자꾸 예수 믿어서 이제 이방인이어서 그리스도인으로 변한 그들에게도 자꾸 뭘 얘기해요? 야 너네 그것만 갖고 안 돼. 이거 더 해야 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 복음의 완전성을 부인하고 예수 복음을 깎아내리는 다른 복음을 퍼뜨리고 있어요. 우리가 1장 하면서 이 얘기 했었죠. 예. 이러한 얘기를 들으면 김동혁 이방인인 김동혁이 들을 때 어떻겠어요? 혼란스럽겠죠. 더 그렇지 않았겠어요? 이제 이 사람은 유대교 안에 들어왔다가 여기서 예수 복음을 들었는데 혼란스럽겠죠. 상상해 보세요. 어느 날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에 속해 있는데 어느 날 다른 사람이 와서 저 목사는 자격이 없어. 험담을 하고 그가 전한 복음은 부족해. 야 그걸로 안 돼. 예수 믿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예수 믿는 것만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 우리가 알고 있던 이전부터 알고 있던 율법도 스스로 지켜야 되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 종교행위 열심히 해야 돼. 종교행위 열심히 해야 돼. 막 그래야 구원도 받고 복도 누릴 수 있어 라고 말하면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 마치.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어떤 누군가가 와가지고 막 얘기해. 그러면서 김 목사가 전한 거는 부족해. 예수 말고 다른 거 해야 돼. 너희들 종교행위도 열심히 해야 되고 11조도 많이 해야 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매일매일 하루에 3번 기도해야 되고 막 이러면서 막 자꾸 막 어떤 종교적 행위를 막 강조해. 그래야지만 너네가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말하면 어떤 사람은 흔들리겠죠. 어떤 사람은 아니야 예수 믿는 것만 왜 성경에 보니까 예수 믿으면 되는 거야. 그것이 복이야 라고 깨달은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고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웃는 거 보니까 흔들릴 사람들이 있네요. 네. 그렇게 생각하지만 어떤 분들은 아직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하고 있지 않은 분들은 흔들릴 수 있어요. 왜? 복 받으면 좋거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헌금을 강요하고 종교행위를 강요하면서 뭔가 얘기하면 굉장히 신앙생활을 하는 거 종교행위를 열심히 해요. 그러면서 복 받는다고 하면 우리나라에 대형 교회 그렇게 큰 교회들 있잖아요. 대표적인 교회.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그러면서 나도 왠지 뿌듯해져요. 스스로. 왜? 내가 뭔가 대단히 하는 것 같거든. 그런데 앞서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누구의 공로 의지하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내어놓는 종교행위 하나님이 카운트하지 않아요. 그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금식을 몇 번 했고 헌금을 몇 번 했고 이거 하나님한테 중요하지 않아. 우리가 내어놓는 건 뭐밖에 없으니까.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든 법을 지켜 행하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드려지신 그 온전한 제사로 끝난 거기 때문에 그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은 초기 기독교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이라는 정체성 그들이 갖고 있었겠죠. 우리는 이방인. 그러니까 더욱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왜? 보니까 기독교의 이야기도 보니까 유대교로부터 이렇게 펼쳐져 나오거든. 근데 유대교의 뿌리는 따지고 보면 어디예요? 누구로 가요? 누구에게로 가요? 아브라함에게로 가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언약의 자손으로서 뭘 받았어요? 그 징표로 할례를 행했단 말이에요. 할례를. 그러니까 할례를 강조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겠죠. 왜? 몸에 새기고 싶은 거야. 그 징표를.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야 너네 할례 안 받았잖아.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 아니야. 그들의 입장에서, 유대교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얘기 자꾸 들으면 불안하겠죠. 불안하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의 혈통을 내세우고 자신들조차 정리되어 있지 않았던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 뭐와 뭐의 관계? 뭐와 뭐의 관계?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 제가 2주에 걸쳐서 이거 했어요. 예? 이거 분명히 여러분들 잘 정리하고 계셔야 돼.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는. 그거를 곡해시키고 큰 혼란을 야기해.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흔들어요. 특히 누구들? 이방인 성도들. 그렇게 흔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은 유대인들의 말을 따라 율법을 지켜 구원에 자신의 업적을 더하고 내어놓고 의를 다시 증명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이를 통해 구원이라는 복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스스로 이루겠다는 노력을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자꾸 들으면 어떻게 돼요? 참 희한하게 진짜 복음은 들으면 들을수록 뭔가 막 혼란스럽고 멀어지려고 하는데 이런 거는 꼭 잘 따라가요.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는 거야 자꾸. 그런 소식이 누구에게 들렸어요? 사도 바울에게 들린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유대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과 복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무엇이에요? 여러분들, 그들의 기저에 자리 잡고 있는 그 가치관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 그 방법으로 뭐를 생각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거. 그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겠다고 하는 그 참 복, 그것이 뭐였어요? 우리는 나중에 배워보니까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그 복에 대한 언약,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언약.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나라라? 어떤 나라라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 자꾸 어떤 이들 막 천국을 보여달라고 입신 얘기하고 막 이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천국은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가 천국을 지금 누리고 맛보고 살아가는 거라고요.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완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나라에 거하겠지만, 아시겠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나라에 대한 언약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복의 실체가 예수님인데, 그것이 아닌 자꾸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신의 뜻을 따라 자기가 원하는 모양대로 규정한 복을 누리는 그 행복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기복주의랑 별 차이가 없죠. 그 행복을 이루는 조건으로 여러 모양으로 복의 조각들을 만들어 놓고 그 복의 조각들을 자신의 입맛대로 끼워 맞추면서 자신이 생각하는 그 행복을 누리겠다라는 그러한 가치관이 그들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예수 왜 믿으세요? 안 믿기가 어려워서. 저는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안 믿을 수가 없거든. 그러고 나서 봤더니 너무나 풍성해. 이렇게 되거든요.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예수 복음으로 만족하게 되는 참 성도의 복된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이 생각하는 각자 정의하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복을 더 누려보겠다고 자신의 종교적 열심을 내어놓는 그 행위와 별반 차이가 없는 모습이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 모습과 기복주의적인 그러한 가치관에 빠져있는 모습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율법 전문가. 저는 이거 생각할 때마다 참 신기해요. 참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 자체가 권위자라고 할 수 있는, 바울을 통해서 정확하게 그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그 1절에 따끔하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어리석다고.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 들으시란 말이에요. 우리는 다 자기가 잘났어. 뭐 성경적으로 이야기를 해줘도 자기가 다 답변이 있어. 다 틀린 답변하면서 다 잘났어. 아니요, 어리석다고 얘기하잖아요. 뭔가 자꾸 자기를 변호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딱 던져져서 우리를 찌를 때 나를 자꾸 포장하고 변호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교만한 거예요. 어리석도다라고 지적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언약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가르치잖아요. 복음은 그것으로 완전하고 온전하다는 사실을 던지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다른 복 얻어내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에는 사람이 율법적 행위를 더해야 하며 할례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오직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할례를 받아서요? 약속을 믿어서.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이유가 뭐예요? 율법을 지켜서요? 아니잖아요. 종교행위를 많이 해서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자격 없는 자, 가치를 감당할 수 없는 자들에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니까. 본문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 크게 읽으세요. 자신이 어리석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더 크게 읽으세요. 시작.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본문에서 중요하게 등장하는 표현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보니까 본문에서 뭔가 중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표현. 성령, 그죠? 성령에 대한 이야기. 갈라디아 지역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봤을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골고다 언덕에 박히신 거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너희 눈앞에 밝히 보였대요. 못 봤는데. 자, 여러분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밝히 보였대요. 이게 뭔 말일까? 성령으로 깨닫게 되는 거죠. 자, 보세요. 그 목적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목적은, 그리고 지금 이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목적은 뭐냐면 단순히 우리의 육안으로 보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계속되면서, 십자가의 공로가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성령을 통해서 믿음으로 깨닫게 되고 보게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세요? 믿으세요? 그럼 십자가 보신 거죠. 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 사실을 내가 믿으면 우리는 마음으로 믿고 우리는 그것을 보는 거라고요.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자꾸 내 눈에 뭐 보여주세요 이런 거 가시면 안 돼요. 내 육안으로 보여주면 믿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고 지금 딱 나타나시면 다 믿을 것 같죠? 그래도 안 믿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사람은. 왜? 자꾸 내가 핑계거리만 찾으면서 딴 길에 자기가 대단히 지혜로운 척하면서.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못 봤지만, 우리의 이 눈으로 십자가를 못 봤지만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어. 믿음의 눈으로 약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달리신 그 십자가 본 자들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신비적 현상을 보면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이 보여준다고 믿냐고. 안 믿어요. 왜요? 오늘의 지금 이 천하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 믿지 않잖아요.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 믿지 않잖아요. 그렇게 밝게 보여줬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솜씨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안 믿잖아요. 때에 따라 비가 내리고 때에 따라 해가 뜨고 지구가 돌고 뭐 이런 모든 것들, 그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솜씨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안 믿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자들은 믿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이 신비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 자체가 신비라고. 집중하세요. 이것에 대한, 이 신비를 경험한 것에 대한 성령께서는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어떻게 해요? 확증시켜 주세요. 증인이 되어 주시고 보증을 해 주세요. 우리는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써 성령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고 믿지요. 어떤 사람들은 자꾸 성령을 내가 부어줄 수 있다, 뭐 임파테이션 이런 거 하는데, 그런 거 그렇게 하나님을 내가 부리고 막 그런 하나님이에요? 내가 오시옵소서 하면 오시고 막 이래요? 그거 웃기는 거예요, 그거. 그런데 쫓아다니시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 그런 거 많이 해요. 내가 양수하면은 뭐 성령이 임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렇게 성령이 임했던 사건들 있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4개가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거기에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이방에도 그렇게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를 나타내 보여주고 싶은 거지, 사도가 손을 얹었더니 거기에 성령이 임하고 막 임해라 그러니까 이거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대로 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구하는 건 성령의, 그래서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은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거하고 계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써 성령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본 자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 자고 그로 인해서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자예요. 하나님의 강권적이고 주권적인 역사로 인해서 말이죠. 그런데 자꾸 자신의 어떠함을 내어놓는 것. 내가 이만큼 뭐 대단한 거 했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나 복 주셔야죠. 내가 교회에다 이런 헌신도 했고 헌금도 이만큼 했고 뭣도 했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 복 줘야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그게 누구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지만 자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공로를 헛되이 만들어버리는 행위라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그런 모습 없어요? 우리 과거의 모습도 한번 잘 돌아보세요. 사도는 반복적으로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그 물음을 다시 표현해 보면, 너희의 노력으로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의 공로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냐라는 질문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김지욱 목사입니다.
저 가서 목사의 역할하고 갔어요. 이런 자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요. 아시겠어요? 왜요? 하나님은 예수님만 합당하거든. 예수님만 합당하다고.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하는 거, 주 안에. 항상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세요. 여러분들 어디 안에? 주 안에. 따라합니다. 주 안에. 주 안에. 항상 주 안에여야 돼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 나를 뽐내고 나를 드러내고자 함이 막 솟구칠 때 특히 주의하세요. 사람이 교만해지면 나를 높이고 싶어 합니다. 내 이름을 내고 싶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 안에서 인정을 받는 것이지 예수 밖에서 내 이름 드러내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자꾸 뭔가 내가 예수 밖에서 뭘 하려고 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된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너무나 안타까운 건 여전히도 자신의 어떠한 종교적 열심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자신이 생각하는 복 이루어달라고 떼를 쓰냐고요. 율법을 지켜 의롭다함을 받고 그 복을 누리겠다라는 그 거짓된 복음, 그것과 뭐가 다르냐고. 여러분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많은 분들이 아직도 착각을 해요. 신앙생활과 종교행위를 좀 구별하셔야 돼요. 특히 종교행위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갖는데 종교행위를 하는 것을 마치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집중하세요. 집중하세요. 저 보세요. 종교행위를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 모양의 종교행위들을 하나님 앞에 막 내어놔요. 그러면서 자신이 한 거 막 하나님 나는 이것도 했고요. 그러니까 복 주세요. 내가 기도도 이만큼 했고요. 들어줄 때까지 기도하고 이런 식의 우리가 우리 가족이 우리 부모가 그동안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기도 많이 하니까 헌금도 많이 하고 각종 예배도 참석하면서 끊임없이 종교활동했으니까 복 달라고 자신은 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 말해요. 그런 생각을 갖기도 해요. 그러니까 안 들어주면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알까요? 역시 저는 제 경험에 의해서 제가 그래서 그래요. 그런데 저뿐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거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은 나한테 복 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내가 이렇게 우리 집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우리 집이 망할 수가 있고 병들 수가 있고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런 생각한다고. 그거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해놓는 종교행위를 하나님 앞에 뽐내면서 예수의 공로 의지하고 있는 걸 보이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한 어떠함 내놓고 근데 자기가 한 것도 없어. 별로 따지고 보면 저도 마찬가지. 제가 뭐 헌금을 했겠어요? 우리 부모님이 했지. 부모님이 기도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 우리 엄마가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우리 아빠가 이렇게 하는데 왜 우리 집이 망해야 되고 이렇게 힘들어야 돼요?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부모님이 기도 열심히 하니까 뭔가 다 될 거야. 이상한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누구 공로?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공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 많은 분들이 종교행위와 율법 지킴을 같은 선상에서 놓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종교활동, 종교행위는 율법적인 차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를 나누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 방법들인 거예요. 아시겠나요? 은혜를 더욱더 누릴 수 있는 방법인 거야. 하나님의 복을 더욱더 풍성히 누릴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기도하면 왜 우리는 맨날 눈물을 흘려야 되고
물론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누군가랑 맨날 통화를 해요.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데 맨날 전화하는 사람이 울기만 해. 맨날 뭐 돈 좀 꺼달라고 그러고 맨날 뭐 좀 해달라고 그래. 들으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잖아. 그런데 내가 더 듣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은 상대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뭔가 얘기하면 신나고 뭔가 얘기하면 뭔가 꿈꿀 수 있을 것 같고 비전도 생기는 것 같고 그 마음 너무나 좋고 뭔가 해보고 싶고 막 활기차고 막 이러면 그 얘기 더 듣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이 막 유쾌해 재밌어. 그런데 우리는 맨날 기도하면 울기만 하면서 달라고만 해. 물론 그러함에도 하나님은 기쁘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겠지만 하나님과 여러분들 기도하는 게 즐겁나요? 한번 여쭤볼게요. 왜 그걸 누리지 못할까요? 잘못된 가치관에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한테는 그냥 주세요 구하면 되는 줄 아니까. 종교행위 내어놓으면서 내 거 내 복이나 만들어주세요 하고 있으니까. 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즐거워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시편에 이야기하지 않아요? 험한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과 함께한 게 너무 기뻐하지 않아요? 찬양이 넘쳐나게 되는 모습 보이지 않아요? 왜 그런 삶을 우리는 지금 못 살고 맨날 그러고만 있는 거죠? 좀 돌이키세요. 변하셔야죠. 여러분들 자녀 사랑하시잖아요. 그렇죠? 자녀가 시험을 망치고 돌아옵니다. 집에 와서 인상을 써요. 응? 걱정도 될 거예요. 아마 처음에는 걱정도 되고 막 그러다가 매번 들어올 때마다 그래 인상 써. 걱정될까요? 자녀라도 짜증나지 않겠어요? 솔직히 그 앞에서 격하게 고개를 흔들어주는 저기 감사합니다. 자녀라도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맨날 인상 쓰고 막 이러고 오면 짜증 나는 거예요. 부모는 사실 뭐 하고 싶어요? 자녀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또 오늘은 즐거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 뭐 이런 것들을 다 궁금해 하잖아요. 그냥 그런 얘기 했으면 좋겠는데 지 기분 나쁘면 인상 딱 쓰고 들어가요. 눈 탁 닫고 들어요. 우리 학생들 그러면 안 돼요. 고개를 들어. 그러면 안 된다고. 알겠어요? 우리 김리안이 주의하세요. 곧 사춘기가 시작될 텐데.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냥 하나님은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왜? 아빠잖아. 아빠잖아, 하나님이. 하나님한테 힘든 얘기, 맨날 힘든 얘기만 해. 맨날 죄인입니다만. 그러지 말고. 하나님 나 오늘은 즐거웠어요. 뭐 기도 내용이 없대. 맨날 뭐가 그렇게 기도 제목이 없대요. 그것도 이상해. 사랑하는 사람하고 얘기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방송 프로가 있는데 그냥 모여서 얘기만 하는 거야. 아무것도 없어. 주제도 없어. 그냥 얘기해. 이것저것. 그냥 그 사람들 좋아해. 그냥 그 상황이 좋은 거야. 하나님 그거 좋아하지 않겠어요? 왜 그런 생각은 안 하면서 왜 그걸 누리지 못하냐? 왜 기도는 꼭 무슨 목표가 있어야 되고 딱 정해놓고 금식 기도하면서 뭐 들어주세요만 해야 되냐고.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서 성경 말씀 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종교 행위를 하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과 더 알고 더 사랑을 나누고 하는 아주 좋은 것들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자꾸 종교 행위를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알고 하란 말이에요. 알고. 응? 여러분들 그래서 매일매일 내가 우리 약속 정하고 만나는 것처럼 생각을 해보시는 말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로 약속한 시간이에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로 약속한 시간이에요. 시간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10분, 20분 전에는 오셔서 준비도 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일날을 사모하면서 어떻게 해요? 일주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세상에서 살면서 주님이 주된 삶을 내가 하면서 이 시간은 내가 무엇이라도 내어놓고 하나님과 더 함께하는 것을 소망하면서 주일을 바라보고 오는 거예요. 내가 시간 되면 오고 시간 안 되면 안 오고 문제 생기면 오고. 아니요. 정말 여러분들이 그 누구보다 사랑한다면 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서 더욱더 하나님 아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더 사랑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굉장히 질투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어떠함이 있는 걸 용납을 안 하신단 말이에요. 왜? 그것이 우상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과 더욱더 깊이 사랑을 맛볼 수 있도록 종교 활동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종교 활동, 종교 행위는 율법적이고 내가 생각하는 복을 얻어내기 위한 그러한 수단,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갚을 수 없기 때문에 대가 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에게 대가를 지불할 수 있었으면 거저 주시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근데 우리에게 우리가 지불하지 않았지만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하셨다고. 예수님이.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나타내겠다고, 구원의 조건, 복을 누리는 조건을 충족시키겠다는 것, 그것은 내가 그것을 갚아보겠다고 덤비는 거랑 같은 거예요. 아시겠나요? 하나님께서 예수 복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게 하시고 성령을 주신 목적은 우리에게 그 보답으로 은혜를 갚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참된 기쁨, 평안, 안식, 행복을 더욱더 누리고 나누게 하시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그 사실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시고 보증해 주시기 위해서 성령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요. 자,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뭘까요, 여러분들? 깨닫게 하는 거 있었고, 또 그만큼 중요한 사역이 바로 교통하심입니다. 교통하심. 따라합니다. 교통하심. 자,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만 교통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다시 말하면 코이노니아라는 건데, 들어봤죠? 코이노니아. 이거는 교제하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교제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에는 참여하다라는 의미가 같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를 믿음 안으로 참여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또한 우리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도록 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지면 우리는 더욱더 무엇을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왜? 하나님과 교통하니까, 교제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으로써 성령을 주셨고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참여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는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이러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뭐 하세요? 도우세요. 보혜사. 그렇죠? 보혜사는 돕는 분이에요. 변호하시는 분이고. 확신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불안하잖아요? 불안하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뭐를 구하라고요? 성령의 충만함.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뭘 하면 오시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구하는 거가 뭐야? 더 좋은 거 성령을 주신다고 하셨고 그걸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 하셨으니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속에서 우리 안에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가 율법을 지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아시겠나요? 믿음으로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 지방에도 복음을 듣고 믿은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단 말이죠.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 지금 이게 왜 질문으로 계속 나오냐면 뒤에 내용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 5절까지만 보는 거예요. 처음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고, 그죠? 그 복음을 믿게 됐어요. 그렇구나.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으면서 많은 체험을 했어요. 4절을 보시면 괴로움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새 번역 성경에 보면 이 단어를 체험으로 번역을 해요. 같은 단어예요. 괴로움, 체험. 그런데 어떤 번역본은 괴로움으로, 어떤 번역본은 체험으로 해석한 이유는 3절을 어떻게 붙여서 해석할까? 이 3절을 그러니까 4절과 3절을 연결해서 해석할까? 5절과 연결해서 볼까? 이런 것 때문에 달리 번역을 한 거지만 사실은 그러함에도 내용은 같이 이어져요.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4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3절부터 4, 5, 6 이렇게 읽을게요. 3, 4, 5 시작.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와서는 육체로 마치려고 합니까? 여러분의 그 많은 체험은, 그죠? 다 허사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참말로 허사였습니까? 5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율법을 행하였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소식을 듣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그렇죠?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개역개정에서는 괴로움 이렇게 표현했지만 중요한 점은 어디에 연관지어서 번역을 하더라도 학자들은 뭐 이렇게 나눠서 뭐 설명을 하고 막 그러는데 연관지어서 번역을 하더라도 괴로움 가운데 역사하시는 체험인 거예요. 우리는 이 괴로움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 돼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비롯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써 율법의 행위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행하셨다라는 점을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체험을 하든 괴로움을 당하든 사실 성도에게는 체험이나 괴로움은 같은 거예요. 그죠? 괴로움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해요. 여러분들 아시나요? 그렇죠? 그래서 환난도 위장된 축복입니다. 뭐 이런 표현 하잖아요. 고난도 위장된 축복입니다. 막 이런 표현하고. 왜요? 우리가 괴로울 때 주님을 보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끼거든요. 응? 믿음을 통해서 성령 안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뭘까요? 우리의 종교 행위들을 내어놓으며 다시금 세상의 복을 달라고 떼쓰는 그 일입니까? 아니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을 알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를 나누는 일입니까? 여러분들 행복하고 싶으시다면서요. 행복하고 싶으시다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어떠한 행위, 열심을 보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잘 믿을 것 같아서 너는 창세전에 택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 선택으로, 강권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아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진리 복음을 믿는 분들이라면 이제 다시 옛 모습으로 육신을 쫓아가는 모습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정말 성령 충만함을 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습관을 바꾸세요. 다 뜯어고치세요. 옛 모습으로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배 끝나고 우리 식사 교제하면서도 얘기하다 보면 분명히 옛 습관 그대로 나와서 얘기하는 모습 보일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인식을 하세요. 아시겠죠? 집에 돌아가셔서 인식하시는 거예요. 자꾸
점검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마음의 확신을 달라고 구하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참여하세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하나님과 교제가 즐거워져요.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에 보고 바라보고 하나님이 보는 것을 나도 보면서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우리의 행위를 내어놓으면서 우리의 종교적 열심을 내어놓으면서 그것을 조건으로 다른 것을 얻어내려고 제발 하지 마세요. 우리의 종교적 행위들 자체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충만해지도록.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오시기 전에 바쁘게 막 분주하게 모아다가 아이고 예배 가야지 이렇게 오지 마시고 주일날을 중심으로 살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날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날 다 하고 토요일날 저녁에도 일찍 주무시고 왜? 그게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면서 하나님과 깊이 더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그리고 살면서 실천하면서 그게 바로 삶의 예배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충만한 시간, 그래서 감격스럽고 더욱 은혜를 누리는 수단이 되도록 여러분들 집중하시기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누려야 된다고요. 우리는 이미 성령 받았어요. 예수를 고백했다는 것. 그러니까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는 거예요. 그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 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령이 오셨네 찬양하겠습니다.